제가 저번 집회 때가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시 기회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조금 글씨가 지금 작은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6절을 말씀을 보겠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PPT가 지금 옮기면서 조금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말씀은 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네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이 시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죠? 본문 말씀에서 등장하는 사람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등장하고 빌립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빌립이 누구한테 예수님을 소개시켜줬죠? 다니엘에게 소개시켜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과 침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어봤는데 혹시 이 본문 말씀이 무슨 상황이었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제가 그래서 설명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쯤 요한이라는 자가 태어납니다. 그는 침례 요한이라고 불리는 자였습니다. 그의 출생은 예수님의 출생과 항상 맞물려져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이사야의 예언서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예언된 자로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식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했냐면 꾸짖습니다. 죄를 꾸짖고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의 정치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를 꼬집으면서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침례를 주는 사역으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이 침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침례 요한이 하는 이야기는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뿐이었는데 그의 말씀을 들으러 광야까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생겨난 이 시점에서 예수님이 침례 요한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에게 얘기하십니다. 침례를 나에게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요한은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내리는 것과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는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깨닫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침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광야로 가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시험을 승리하시고 다시 침례 요한이 있는 광야로 나타나십니다. 그때 침례 요한은 당시 자신의 제자인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오늘 본문에서 나왔죠? 안드레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 요한의 사역지를 이렇게 걸어 다니고 있는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봐라,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침례 요한은 계속해서 그의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침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침례 요한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유명해졌습니다. 근데 침례 요한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안드레와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이 머무시는 숙소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의 사역지에 광야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다니실 때 침례 요한이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궁금해진 겁니다. 저분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시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뒤를 몰래 쫓아갑니다.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갑자기 예수님께서 뒤로 확 돌아보시면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을 겁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왜 따라오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은 당황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면 어디에 머무십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와서 보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과 시간을 보낸 안드레와 요한은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안드레는 안드레의 형제인 베드로에게 달려갑니다.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예수님은 이제 집으로 가시려고 합니다. 지금 광야에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라는 집으로 돌아가시려고 합니다. 그때 누구를 만났냐면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뛰어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모세가 율법에서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안드레는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또 빌립은 나다니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사용한 단어들이 뭡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선지자들이 기다려왔던 그 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누구에게 기름을 붓냐면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이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특별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이스라엘의 왕과 깊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시편과 예언서에는 다윗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같은 왕, 곧 그의 후손으로 강력하고 의로운 통치를 이루실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로마의 지배를 겪으면서 식민지 생활을 계속해서 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러한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것, 우리를 해방해 줄 거라는 이 믿음은 더욱더 강력해졌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소개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들이 기다리던 다윗의 후손, 왕으로 자기들을 로마에서 압제로부터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구원자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을 먼저 소개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죠. 그 다음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고 요한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다 했던 것이 뭐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만나서 소개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가장 처음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세상에 소개한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맞습니다.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는 그는 예수님을 향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34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사람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 들었던 예수님에 대한 소개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가 예언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소개와 안드레와 빌립, 예수님을 소개한 표현들이 오늘날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읽었습니다. 이 소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 수 있는 충분한 소개가 됩니까? 아니면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합니까? 이 설명만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는 알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혹시? 사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그리스도, 메시아 같은 표현들은 때로는 다소 추상적인 이해가 하기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들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를 들어서 이러한 용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용어에 대해서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용어들에 대해서 이해하기 어려우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당시 이러한 소개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분이 진정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것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떠하신 분인지, 그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믿지 않은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교회에 우리가 열심히 다니면서 봉사하고 성경에 말하는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용어들은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나다니엘과 같은 반응이지 않을까요? 나다니엘이 빌립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소개하자 나다니엘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너무 흥분이 돼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라고 달려와서 나다니엘에게 얘기하자 나다니엘이 뜨뜻미진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이라는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알고는 있지만 나다니엘처럼 자신의 지식과 지혜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의지하는 나다니엘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나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다니엘이 뭐라고 고백하였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했던 나다니엘이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셨을 때에 나다니엘의 고백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의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우리가 기다려왔던 바로 그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만난 것과 같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여러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맨 처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한 분이 누구일까요?
누구실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으로 소개한 사람이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설명하기 전에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얘기하기 전에 바로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직접 우리에게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모세도 하나님이 누구신지 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내가 그분의 이름을 알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욥도 얘기합니다. 욥은 엄청난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시기에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가라는 고민을, 엄청난 질문의 씨름을 계속해왔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침례 요한도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이와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도 예수님을 봤을 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 위에 내리시는 것을 보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이구나. 이분이 바로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먼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때로는 사람에게 우주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소개하십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의 작품에 경이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분의 속성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계셨는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시다. 이러한 속성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우리에게 먼저 소개시켜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칭호들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소개시켜 주십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시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이시다. 여호와 샬롬, 평화의 하나님. 이와 같은 타이틀로 자신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소개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자신을 주변 국가들과 온 세계에 소개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시고 싶어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직접 자신이 누구신지를 소개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입니다.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신지 직접 방금 살펴보았듯이 여러 방법으로 소개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십니다. 완전하게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해 주실 방법을 생각하십니다. 그 방법은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신을 소개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로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바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육체를 입으심으로써 자신을 우리에게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소개하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삶과 특성들과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기간 동안 함께 보고 듣고 경험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는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구약에서는 성막을 지으시고 성전을 거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살으셨지만 이제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싶으셔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33년이라는 기간 동안 육체를 입으시고 우리가 경험한 것들을 모두 경험하시면서 살아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육체를 입으신 33년만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은 나다니엘에게 그저 빌립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듣고 믿으라고 강요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다니엘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 이거 믿어야 돼 라면서 억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니엘을 만나시러 직접 그에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단순히 말씀만 듣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단순히 믿는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바로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특별한 사명, 그것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특별한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것이 바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한 이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이 기름을 부음 받음으로 특별한 사역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하지 못하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죽으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아 특별한 사역을 할 것인데 그 사역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모습이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께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분이 어떠한 고통을 당하실 것인지, 그분이 어떠한 죽음을 당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고통과 그리고 수치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육체를 입고 오셔서 경험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잘 얘기해 줍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믿은 사람이 누가 있더냐? 주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누가 깨달았더냐? 그는 주님 앞에서 마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자라난 어린 싹과 같았지. 그에겐 아름다운 모습이나 늠름한 모습이라고는 없었지. 우리의 눈길을 끌 멋진 모습도 없었지.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미워했고 그를 버렸지. 그는 많은 고통을 받았고 늘 병에 시달렸지. 사람들은 그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무시했지. 우리도 그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 그가 우리의 병을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가 죄를 지어 하나님께서 그를 벌주고 때리고 극심한 고통을 주신다고 생각했지. 그가 창에 찔린 것은 우리가 거역했기 때문이요. 짓눌려 상처를 입은 것은 우리가 저지른 악행 때문이다. 그가 받은 벌로 우리가 평화를 얻었고 그가 입은 상처로 우리가 치료되었다. 우리는 모두 목자 없는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며 제멋대로 흩어졌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가 받을 벌을 모두 그에게 지우셨구나. 그는 온갖 부끄러움과 모욕을 당했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조용히 털을 깎이는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붙잡혀서 억울한 재판을 받고 멀리 끌려갔지만 그가 받을 형벌을 그의 신세를 안타까워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는 사람들이 사는 세상에서 쫓겨났고 그의 백성이 저지른 악행 때문에 죽임을 당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이 고통과 아픔을 그리고 마음적으로 느끼는 그 심령의 상함도 잘 설명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침례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우리는 이제 이 용어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약 2000년 전에 실제로 일어난 역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 속의 인물로만 머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곧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비록 지금 예수님은 육체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경험하는 삶을 직접 살아내셨기 때문입니다. 기쁨과 슬픔, 고통과 좌절, 외로움, 가난, 억울함 모두 경험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로 들어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줄 모르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사실 때에 우리와 똑같이 온갖 시험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죄는 짓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를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모셨으니 우리는 자신 있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때에 우리를 도와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단순히 우리와 함께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심으로 이해하시고 위로해 주실 분이십니다. 저는 올해 1월 달에 조금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시내티에 있었는데 눈이 많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운전을 하는 길에 차가 얼음길에 미끄러지면서 제가 커브를 박으면서 차가 완전히 파손이 되었습니다. 보험 처리, 렌트카를 빌려서 다녀야 하고 또 다른 차를 구해야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는 사람에게 중고차를 이제 다시 사서 신시내티에서 세인트루이스로 가는 길에 차가 멈춰버렸습니다. 2시간 남겨놨는데 멈춰버렸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미아가 될 뻔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번 학기 차가 없이 생활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경험을 하기 전에 차가 없이 생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차가 없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차가 없이 생활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불편하시는지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경험적으로는 제가 그러한 어려움들을 직접적으로 느껴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제가 차가 사고 나고 난 이후로는 차가 없으신 분들이 라이드를 부탁해야 하는 그런 미안함, 제가 과연 그 전에는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또한 교통사고 나기 전에 제가 교통사고가 난 사람들의 수고를 다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험 처리를 해야 되고 합니까? 저는 단지 고속도로에서 지나가다가 차 사고로 나면 차 사고 난 것을 제가 보면 뭐부터 걱정을 하는지 아십니까? 트래픽 생기겠다. 너무 오래 걸리겠다라는 생각만 했습니다. 근데 사고가 난 제가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생각하는 건 뭡니까? 사고가 난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까? 이제 얼마나 놀랬을까? 그리고 앞으로 겪어야 될 모든 보험 처리나 이러한 부분들을 얼마나 어려운 길일까라는 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경험한 것에 깊이 공감할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고 또는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경험한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 부분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깊이 공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단순히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늘에서 우리가 죄를 짓는지 안 짓는지 지켜보시며 복과 저주를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멀리서 바라보는 분이 아니라 그 고통 속으로 직접 들어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을 아시기 위해, 우리가 슬퍼하는 것을 아시기 위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을 걱정하는지를 아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직접 살아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무너지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말하지 못하는 그 마음까지도 아십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는 그 마음까지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관계의 아픔을 직접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셨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는 옷이 벗겨지는 수치를 당하시며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부끄러움까지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는 수치가 무엇인지, 배신이 얼마나 아픈지, 관계로 인해 무너지는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 모든 것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배고픔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겪는 현실적인 문제들, 재정적인 어려움까지도 결코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삶 한가운데로 들어오셔서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울어주시며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혹시 마음의 아픔이 있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육체의 질병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어떠한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신 분들, 아니면 어떤 중독에 사로잡히신 분들, 또한 자녀와의 관계가 어렵거나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렵거나 부부 사이의 관계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끼는 분이 있습니까? 혼자라고 느끼시는 분이 있습니까?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예수님은 여러분의 이러한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자리를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나다니엘의 이야기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믿지 않는 나다니엘에 직접 찾아가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믿지 않는 나다니엘에게 찾아가셔서 하신 말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도다. 나다니엘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한 시대 속에서도 정직함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지쳐 있었고 진정한 회복을 가져올 구원자를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기다렸던 분이 오셔서 나다니엘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믿지 않던 나다니엘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얘기하십니다. 나다니엘아, 내가 너를 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너를 보았다. 너는 나를 믿지 않지만 나는 너를 잘 알고 있고 너의 마음의 아픔과 너의 마음의 갈망을 내가 알고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나다니엘을 찾아오셔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힘든 것을 말하기 전에,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을 기도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과 걱정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단순히 그것을 아시는 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그 자리, 그 어려움 속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로 이 시간 한 분 한 분을 여러분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창조주께서 나든 자의 모습,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할 것은 마음을 여는 것, 그거 다 하나입니다. 마음은 믿음으로 열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신 한 분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제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믿을 때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과 영원히 살 그날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에 제사함을 받습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을 때에 우리가 느끼기에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할 때에 내가 너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흰 눈처럼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럴듯한 말로
아름답고 멋있는 표현으로 혹은 격식을 갖춘 말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꾸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 저 너무 힘듭니다. 라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지치십니까? 예수님, 저 너무 지칩니다. 그렇게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물질의 부족함 때문에 너무 힘드십니까? 예수님, 저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은데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만나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정말 만나고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같이 찬양하시면서 같이 일어나셔서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분들이 있으면 기도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그 어려운 그 자리 가운데에서 여러분들과 동행하시고 그리고 위로해 주시는 그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차 사고 난 사람의 마음을 이제는 이해하듯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을 이해하시고 위로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그 사랑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